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안 되는 분들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옆에 앉으세요. 딱 보고 뜨거운 분. 근데 나도 기도 안 되는, 옆 기도 안 되는 분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 부분은 싸늘해요. 그 부분. 여러분 옆에 기도 뜨겁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느낌이 달라. 느낌. 열기가 막 옆에서 열기가 막 대단해. 아멘 아멘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같이 이제 뜨거워져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이렇게 소방수도 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은 좀 크게 소리 지른다고 쿡쿡 옆구리 찌르고 이런 분들 계시고 그런데 하여튼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은혜 뜨거운 사람들 옆에 가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되 부르짖으셔요. 철회에 와서는 묵상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묵상기도하고 남의 기도 여러분이 지금도 전부 다 소리를 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묵상하면서 기도를 깊이 한다면 온통 고수 아닙니다. 그거 경지 이르러야 가능해요. 근데 경지 이르러도 아는 분이 입 닫고 있으면 완전 주변의 기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돈 한마디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소리를 내서 이 철화의 매력은 뭐냐? 부르짖는 기도예요. 요즘 뭐 너무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하여튼 천장을 바꿔야 되든지 뭐 이렇게 너무 뜨겁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길 바라고 그 부르짖을 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막 부르짖는 가운데 어떤 데는 불을 받고 부르짖다가 뭐 방언도 터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특별히 철야하기 때문에 12시 1분까지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철야가 돼요. 그러니까 11시 59분에 가면 철야가 아니에요. 2분 사이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밤을 넘겼어. 밤을 넘겨. 철야는 밤을 넘기는 거예요. 철야 기도는 밤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른 기도 제목도 가지고 기도하시되 첫 번째 기도는 뭐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딱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 말씀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건 없어요. 그래서 말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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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기도가 가야 돼요. 기도만 가면 오래 못 가요. 할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 뭐 잘한다 해도 말씀이 없으면 기도를 5분, 10분 이상 못 해요. 뭐 하다 보면 다 그냥 동이 나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게 뭘까? 가장 귀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 노래에 대중가요도 무슨 노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이 세상이 모든 게 돌아가는 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모든 에너지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퐁짝퐁짝 뛰는데 저게 다 사랑이 사랑. 그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성경은 뭐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율법을 얘기하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도 결국은 사랑. 고린도서 13장에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다 사라지는데 사랑은 남는다. 천국에 가도 여러분 믿음도 천국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랑, 천국에서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고는 천국이 아니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God is love.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모든 중심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모든 사랑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온전해진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고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은 뭐겠어요? 답은 이미 앞에 나왔죠. 그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싶어 한다고요? 사랑을 주시고 싶어요. 자, 오늘 설교는 어떤 사람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원하세요. 사랑을 원하세요. 모든 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랑하는 걸 가장 좋고 사랑을 주는 걸 가장 좋아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게 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그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최고의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출발점이고 신앙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요한 1서에서도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깊이 체험한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알아가고 사랑을 경험해가고 사랑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도 마찬가지, 요한 계시록도 밤모습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계시를 부어주신 거죠.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알아들어요. 사랑하는 자의 음성은 빨리 알아들어요. 하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냐? 사랑에 눈 떠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가는 거예요. 신앙은 사랑에 눈을 떠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은 경험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거죠?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관념적이지 않다. 철학적이지 않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경험.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골백 번도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지만 이걸 교리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교리적 이해가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전존재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이 깊은 깨달음,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껴야 된다. 사랑은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위대함이란 도대체 뭐냐? 그게 와닿느냐는 거예요. 그냥 근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맞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났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사건이에요. 인카네이션이라고, 이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이건 굉장한 비밀이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존재예요. 초월적.
천상에 계시는 초월적 존재.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 영이신 분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보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이 천상에서 초월적 존재로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해요? 다 할 수가 없는데 이 엄청난 수직적 관계에 어떻게 사랑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왕과 저 밑에 노예와 사랑이 가능해요? 그 엄청난 거리를 어떻게 메꿔요? 그 갭을 세는 사랑이 불가능해요. 사랑은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1대1의 관계잖아요. 수평적인 게 사랑이에요. 수직적 관계에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수평적이어야 돼요. 1대1이어야 돼요. 너와 나예요. 이렇게 이 성육신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초월자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막연한 개념 덩어리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가까이 오신 거죠. 너무도 가까이 오신 거죠. 우리와 교감이 가능하도록. 눈과 눈을 마주치도 사랑하는 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한순간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분과 대화가 가능하고 그분과 교감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하고 그 사랑이 가능해지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남녀의 모든 사랑들,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 모든 것은요,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방에 불과해요. 그 사랑의 모든 원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도 나를 사랑하셔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하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의 관계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또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오늘 4장 10절에도 그렇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사랑하셨죠?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은 1대1로 이루어져. 1대1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종종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질투하신다고 하죠. 질투하신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요, 사랑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닌데 질투가 일어난다고, 뭐 이상한 거. 사랑하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모호한 대상과의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중프로이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에요. 갈망. 이 사랑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나 외에도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으니까 나 양보해. 사랑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뭐냐면 적극적이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나 많이 받으라고 해.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은 속성상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양보해야 되겠어. 그렇지 않아. 양보한다는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나만 바라보기로 나서. 진짜 사랑을 받고 나면 더 받고 싶어져요. 나는 이만 하면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해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을 원해요. 원래 그렇잖아요. 경험해 본 사람이 그걸 찾는 거죠. 맛을 본 사람이 찾는 거잖아요. 사랑에 대한 갈망은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완벽하게 준비해 있죠. 우리에게 계속 구애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의 구애예요. 먼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구애를 하신다. 난 널 사랑해. 너는 나에게 참으로 사랑스러운 존재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죠. 근데 그 하나님의 편에서 너무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다가오지만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솔로몬은 너무도 뜨겁게 왕이지만 모든 채통을 내려놓고 술라미를 향하여 사랑을 구해하지만 술라미는 도망을 가요.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기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펼치면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짝사랑이 오래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짝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다가가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쌍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편에서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이 마음,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그 사랑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고한적이었느냐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내 삶을 사로잡을 때까지 물러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거대한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무엇을 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좋아요. 아니, 이기적이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해. 그 사랑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고 싶어요. 나 이 사랑을 받는 부분에 난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갈망해도 부족하더라. 아무리 원해도 부족하더라.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난 당신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둘째가 라면 서로갈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원하는 자들을 좋아하세요. 아가서를 보세요. 하나님은 맹렬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소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맹렬하게 불같이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세요. 구애하세요. 난 이렇게 사랑해.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마지막 장인데 아가서 8장 6절로 7절을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 넣으라는 거죠. 요즘 여러 젊은이들이 몸에 타투를 하잖아요. 타투. 영자야 사랑해. 너는 내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헤어져가지고 또 다시 지운다고. 지워야 돼. 또 지워야 돼.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마음 안에 타투를 그려놓는 것 같아요. 타투는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 사랑이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강해요. 죽음보다 더 강한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죽음보다 강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뜨거워. 물로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물이나 홍수로도 끌 수 없다.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 너무너무 강렬해. 요한 로마서 8장을 보세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꺼트릴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홍수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 거죠. 이론적으로만 알고요. 그 사랑을 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죠? 그 사랑에 끌려야 그 사랑의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신앙은 전부 다 그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그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받은 만큼 반응하는 거예요. 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만큼만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사랑을 고백할 수 없어요. 받아야 고백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눈치 볼 것도 없고 남에게 뒤져서도 안 되고 이 사랑을 독점하듯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나가서 그 사랑을 요구하세요. 아니,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기만 하면 enough,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충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충분히 받아야 돼요. 충분히.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충분히가 안 돼요. 항상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뭐죠? 사랑 결핍 정체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게 사랑이 안 채워져. 부모의 사랑이 크지만 채워지지 않잖아요. 함량 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온전한 사랑, 충분한 사랑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아니, 그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그 사랑에는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MSG가 많이 들어있어. 원액이 아니야. 여러분, 음식도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거 맛있긴 한데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몸에 이익이 안 되는,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결핍된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 안에 갈증이 계속 있는 거죠. 그 채워지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 내가 늘 괴로운 거죠. 늘 방황하게 되고 돌아다니고 뭔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뭔가 메꾸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잖아요. 근데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완전한 사랑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고난주간에 우리 특제를 지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고난주간 한 2주 지나니까 다 까먹으셨죠? 십자가는 저 멀리 뭐 있네 뭐 이런. 여러분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게 십자가 사건. 가장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심장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뜨거운 심장, 우리를 향한 강력한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면 그 십자가가 굉장히 가벼운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교리적 이해라든가 뭐 그런 수준에 있어 더 이상 나가지 않아. 근데 그 십자가는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그 안에는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갈망하는 답을 그 십자가 안에서 다 해줘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원액 덩어리예요. 한 점만 떼도요 내 인생이 완전히 그냥 녹아지는 충분한 답을 십자가가 해줘요. 그 사랑 안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교리를 이해했다고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장을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랑 안에서 에너지가 나오면서 괴력이 나오는 괴력. 죽음보다 더 무서운 사랑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 생명을 바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안에서 다 나와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활동들은 그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부모의 사랑이 충분히 그래도 많이 받았던 완전하지는 않지만 많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요. 그 부모의 사랑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 비교가 안 되죠.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돼요.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치유가 돼요. 다른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사랑을 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상처가 많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이 십자가는 놀라운 치유의 묘약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리 묵상해도 부족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니까. 그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너비가 있다는 생각, 길이가 있다는 생각, 높이와 깊이를 한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있다? 그 찬송가 가사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그 사랑을 기록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의 파도가 내 심령에 밀려올 때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느끼는 가장 놀라운 경험이 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을 때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때 내가 내 존재가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자존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랑을 받을 때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감정이 뭐냐면 내가 너무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존재,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야.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뭐가 생기느냐면 건강한 자기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self-esteem,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부터 모든 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요, 이제 이게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펼쳐질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의 깨어짐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싶어서 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루는 방식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다룰 수가 없어요.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여러분, 내가 나를 무시하는데요, 내가 나를 무시하면 누가 나를 인정해줘요? 갈 곳 없어요. 내가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어디를 가요? 끝장이지. 끝이에요. 열등감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최악이에요. 무서운 병입니다, 열등감. 여러분, 오늘날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존중히 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학대해요. 여러분, 근데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뭘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보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기애가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입니다. 건강한 자기애예요. 건강한 자기애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좀 디스를 하고 뭐라 해도요,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 휘둘리지 않아요. 상처를 안 받아요. 건강하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예쁘게 사랑받고 자라면요, 옆에서 너무 자기가 예쁘고 잘 하니까 옆에서 누가 에이 못난 해도 안 믿어요, 그 말을. 난 공주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다. 나는 널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널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는, 어느 정도로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내가 나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이 십자가가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우리의 존재감은요 엄청나져요. 그게 어디 열등감이 깃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부모가 재산을 나눠주는 과정에서도 자녀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 재산을 나누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그 유산 문제가 요즘 많이 관건이 돼요. 그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분들은 하여튼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마음 정리를 잘 안 하면요, 이게 부모는 이렇게 공정하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비교가 되고 막 이러면서 상처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큰 분노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처로 남아 있으면서 결국은 자기 존재에 대한 평가를 그런 재산의 유무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도 자기 존재가 그것과는, 이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감인데, 그걸 부모에게 어떤 대우에 따라, 사람들의 대우에 따라서 내 평가를 내가 스스로 절하해버리고만. 우리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신 바 된 우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말에 평가에서 내 존재가 평가절하되고 휘둘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강력하게 세틀이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랑과 마주치면 숨이 멎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황홀 그 이상입니다. 환희, 경이로움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랑, 순수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변덕스럽지 않은 사랑, 지속적인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이게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어디에서도 이게 하나라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들려주신 음성,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넌 나에게 너무도 소중해,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매다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넌 나에게 너무 귀중한 존재야.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전체를 걸어 우리를 사랑하시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Unconditional love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나를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깨닫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먼저는 그 사랑하는 법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셨듯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기셨던, 그 소중히 여기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바치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신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레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레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사랑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결혼식을 할 때도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방식들은 배울지 모르지만 사랑의 기술을 배운 적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는데 사랑을 가르쳐주는 학교는 없어요. 세상에 온갖 학원들이 다 있어요. 별별 학교가 다 있고 배울 것도 많지만 여러분, 다른 것을,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자격증을 터득했다 할지라도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가르쳐줄 교사가 없어요. 부모도 미숙한 사랑을 베푼. 왜? 부모도 그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이 대물림되는 거잖아요. 왜 사랑을 가르쳐줄 교사가 없어요?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토록 삭막하고 공허하고 절망스러운 이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오염된 사랑, 거짓된 사랑, 사랑의 이름으로 이용하는 사랑, 사랑으로 시작하다가 배신으로 끝나는 버리는 사랑. 사람들은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여러분,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한다.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여러분, 사랑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고 사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랑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기적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는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의 에너지,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에너지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이제 비로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사도 요한은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그 경험하면 이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참된 사랑은 위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이 이제 옆으로 흘러가게 돼요. 내 안에서 넘쳐 흐르는 것이죠.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채워지고 그 사랑이 흘러서 옆으로 다른 사람 위로 흘러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로도 향해요. 그죠?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반응한 거죠. 그게 예배고, 그게 감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원망이 없어요. 사랑을 받은 만큼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죠? 빚진 감정이 있어요. 사랑의 빚. 너무 큰 사랑의 빚을 진 거죠. 그래서 이 평생 그 사랑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아무리 헌신을 해도 그 사랑에 보답을 못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삶의 전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죠. 삶 전부를 바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거지.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일평생 바친 사람이 사명으로 한다고? 아니요. 사명 아무리 뜨거워도요, 사명 오래 못 가요. 사랑이 끝까지 가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특별해요.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가 그 사랑의 반응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봉사하는 사람과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보세요. 그녀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행동은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났어요?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에게 부었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랑의 대상을 위해 선물을 고를 때 가격표를 보지 않는다. 얼마짜리지? 오, 비싸.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사. 요 수준에서. 사랑의 대상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대가 뭘 원하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사랑은 그이가 뭘 원하는지 그게 관심이 있어요. 가격이
없어요. 가격을 따지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선물 주고받을 때 돈 따지는 건 아직 사랑의 단계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향료 옥합이 얼마나 비싼지 가격을 잊었어요. 깨었어요. 근데 가룟유다는 감정과 금방 나왔어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가룟유다는 사랑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은 끝까지 배반하고 있는 것을 대제사장들 일행과 만나고 벌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 다 보고 계세요. 배반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 가룟유다를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제자들을.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그 마지막 만찬 때 대야의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예수님은 아마도 가룟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어 주었을 것이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을 굳게 닫았어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는 거죠. 인류의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매달기까지 하시며 사랑하신 그 사랑을 거절한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완악함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전혀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요. 마리아는 아마 옥합이 몇 개 있어도 더 깼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는 삶의 질은요, 삶의 퀄리티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아무리 주어도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 사랑을 깨닫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또 다른 특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았다면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웃에게로.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에게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다루시는가를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이타적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관심을 이제 어느 순간 나도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 병적 자기애에서 해방이 돼요. 나만 바라보던 병적 자기애.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열리는 거죠. 넉넉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병적 사랑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이타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때 그 인간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돼요. 상대를 독점하려고 하고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그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 중심적으로 병적 자기애에 도구화시키지 않고 그를 온전하게 세워주고 살려주는 사랑을 합니다. 내가 병들어 있으면요,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상대를 파괴시켜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온전히 받으면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는 것처럼 놀라운 기술이 없어요. 그것처럼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내는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을
이걸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종교생활을 하면 마음이 더 좁아져요. 독선적이게 돼요. 편협돼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미명으로 자기의 그 종교를 도구화시켜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고집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종교의 테두리 안에 점점 편협해지면서 냉혹한 인간이 되고 갈수록 나빠져가요. 교회를 다녀도 자칫하는 종교생활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종교가 나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까지 망가뜨리며 결국은 자기 우상화에 빠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심각한 자기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해도 자기에게로 심하게 휘어지는 거예요. 죄가 뭔가 하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데 익숙하죠.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안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고 폭력적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이런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상대의 희생을 더 요구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도구화시키는 거. 결혼을 했는데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오랫동안 사귀고 데이트를 했는데 딱 결혼하고 맞붙어 살다 보면 이런 왜곡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이미 그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 내면에. 그러니까 불행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배운 사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른 욕구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타적 욕망이라는 단어로 써요. 욕망은 대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타적 욕망이에요. 그 욕망은 다른 사람을,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멋진 삶을 사는 거죠. 끊임없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성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니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니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성화를 본 거죠. 다른 차원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 사랑에 빠질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는 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요? 사랑을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관대해져요.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날카롭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이리 안 해요. 끝날 때 됐어요. 졸음물 있을까봐. 안 한다. 이거 수어 되나요? 수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때 흘러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받은 사랑을 보내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내보내는 거예요. 활력이 넘쳐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달라요. 온몸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한 눈동자가 벌써 사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즘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4학년이 자기는 모태솔로래요. 4학년 초등학교 우리 아이, 나 요즘 모태솔로래. 아, 대단한.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온몸에서 막 그 에너지가 막 나와요. 충분히 그 사랑을 받으면 상처가 사라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디스를 해도요, 그게 오래 안 가요. 뭐 무슨 사람의 감정이 있으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오래 안 가요. 왜? 사랑의 힘이 나를 더 강력하게 사로잡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을 공생애 직전에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지만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그 거친 유대 사회의 배척과 학대를 받고 십자가의 길까지 그 가는 그 과정에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를 들으셨을 것.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성부와 성자의 그 사랑의 관계.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에너지가 나와요. 그렇죠? 뭐 우리 남녀의 사랑을 해도 사랑을 하면 뭐 새벽에도 뭐 안 나오던 새벽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이가 나오니까, 그녀가 나오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저라도 오늘도 그녀 때문에 나온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독소가 빠져요. 독소. 그 사랑을 받은 지 오래된, 사랑을 경험 오래 안 한 분은 도끼가 있어요. 도끼. 날카롭다니까요. 여러분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엉뚱한 것에 막 에너지와 돈과 정력과 다 쏟아부리는 것은 뭐냐면 결핍증이에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안달하는 거예요. 그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로 완성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난 널 사랑해.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연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완전해요. 충분해요.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예요. 그 사랑을 갈망하세요. 비자예요. 갈망하시라. 다른 거 갈망하는 것과 비교 안 되게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시라고. 그 사랑은 지금 마치 댐에 물이 꽉 고여 있어서 댐에 수문만 열면 막 쏟아질 것처럼 준비되어 있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복물처럼 우리에게 범람할 정도로 내 영혼을 완전히 압도하고 사로잡을 만큼 강력한 사랑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열고 성령의 그 역사 안에 들어가면 어느 한순간에 그 원색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지배할 때 내 안에 모든 원망, 불평, 불안, 두려움, 절망, 그 모든 상처, 아픔들이 한순간에 해결되고 내 갈증이 사라지고 사람들로 통해서 뭔가를 갈망했던 그 목적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세상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내 삶을 드리고도 모자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과 교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슨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찬양이 뭐예요?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받은 만큼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겨들면 그 사랑의 힘이 나를 회복시키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사랑하는 이 완성된 삶을 통하여 갈수록 더 부욕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 일에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게 되시고, 이 사랑을 받는 일에는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도 좋을 만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독점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마음을 열고 나가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아가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듯이, 그 사랑 얼마나 가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답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경험하면 그게 전부예요.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걸 경험하면 돼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만끽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게 다 이루어졌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난 널 사랑해. 1대1로 말씀하세요.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오신, 난 지구에 너만 있어, 너 혼자 있어도 난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난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랑의 모든 걸 해결해야 돼.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다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그 실패, 그 상처들은 사실 뜯어보면 전부 다 사랑의 결핍이에요. 내가 기대했던데 그 사랑이 안 온 거잖아요. 그 기대했던 사랑이 깨어진 거잖아요. 그게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미움으로, 증오심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나를 학대하고, 사랑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도 늘 힘든 거야.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사랑이 안 되잖아요.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돼.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통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돼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삶을 부욕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잘 안 터지는 분은 오늘 이 찬양도 계속하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그 사랑을 날마다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폭포수처럼 내 영혼에 부어주셔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어떤 관계도 끼어들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며 바치며 살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그 사랑의 반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